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전 마태복음 23장은 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그들에 대한 아주 강한 책망이 계속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과 그들의 불의한 것과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이제 그분께서 33절에 보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야, 정말 너무나도 강한 표현을 여기서 하십니다. 이 새끼들아, 막 그렇게 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정말 지금 불같이 타고 있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 보면은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갖다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내가 했는지 너희들은 아느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향한 그분의 애절한 마음이 우리 여기에서 그렇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3장은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그 무리와 제자들은 뭐 거기에는 여러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그냥 예수님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거기에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같이 겨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분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다음에 이제 성전의 뜰에서 지금 23장의 말씀을 갖다가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방에 있어야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23장을 갖다가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22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비유들을 주시면서 특히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갖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지만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그래서 이제 사거리에 가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혼인잔치에 와서 혼인잔치가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손님들을 보러 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묻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앉아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유구무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우리가 얘기했듯이 자신의 의와 자신의 그런 선행으로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한 부류일 텐데,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23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고, 또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서기관들이고, 또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는 그런 율법주의에 아주 그냥 골수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왜 열심히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뭐 그게 좋아서? 그게 그냥 멋있어 보여서?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거다,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래서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그래도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가서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들의 소원도 역시 하늘나라 가는 건데, 그래서 자기도 나름대로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율법대로 행하면은 그러면 그 의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잔치 자리에 딱 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데 그들이 알고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가리키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이제는 갈라서 있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오직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너희들의 의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렇습니다. 가리키는 자리,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거기에 앉아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연하죠.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그거고 랍비들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율법을 율법 막 몇백 조항을 만들어 갖고 그 율법 조항을 다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막 강요하고, 그걸 안 지키면은 너가 율법을 어긴 자다 그러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그러한 위선적인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율법 조항을 갖다 다 해놓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 피할 길을, 빠져날 길을 또 다 만들어서 자기는 다 정당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한테는 막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어쨌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조항들을 갖다가 대충 다 피해 다니는 이런 아주 이중적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오늘날 요새 한참 유행하는 용어 있잖아요. 내로남불.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고, 내가 하면은 괜찮아. 나는 나의 서기관 아니야. 나는 바리새인 아니야. 난 제사장 아니야. 다 제사장은 주일날 다 이래도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들은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자기 편리하게 다 해석을 해 나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뭡니까? 위선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보니까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웃음을 지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또 잔치 윗자리에 앉으려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이 랍비라고 칭하는 것과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 5절에 그 경문의 끼를 갖다 넓게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신명기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라고 여기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지금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갖다가 자그마한 글씨로 이제 뭡니까 양피지에 써가지고 이걸 함을 딱 만들어서 함에다 딱 넣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마에 딱 붙이고 이마에다 이렇게 해갖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이게 머리에 뭐 함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갖고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해요?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거기다가 지금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목에 또 이런 함을 만들어서 거기를 갖다 손목을 갖다가 테프린이라고 하는 띠가 있습니다. 띠가 테프린이 이게 나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손가락에 여기에 몇 번을 돌리고 팔을 몇 번을 돌리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대로 해갖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딱 하고 그걸로 매일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가면은 이 경문과 테프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서 보게 될 텐데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그들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뭐야?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는 것처럼 이 띠를 갖다 테프린의 폭을 넓게 해가지고 절절절절 하고 자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들이 너무 위선적이라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면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그게 필요하겠어요? 그냥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것을 갖다가 더 크고 넓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잔치에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랍비라가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근데 너희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님 하나이고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여기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도 있는데 우리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 내가 권사인데 왜 권사라고 안 부르고 내가 집사인데 왜 내 집사라고 안 부르나? 또 가장 우리 이제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뭐냐면요. 이제 전도사님이셨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그냥 전도사님 불렀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금방 전도사님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은 그분이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왜 전도사를 불러? 이런 표정이 그냥 금방 확 오면 죄송해요. 제가 깜빡 그냥 잘못 이렇게 목사님이신데 제가 전도사님이라고 불렀네요. 그리고 이렇게 참 그런 거에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 형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나는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우리 이런 마음 다 내놓고 우리는 다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이 기본을 갖다가 잘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시다.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늘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섬기는 자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들이 종이 되라. 지금도 똑같은 말씀이죠. 어떻게 해요? 큰 자는 섬기는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분명히 오늘 우리 이 세상의 그러한 모든 상식과는 좀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는 뭔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이제 화 있을진저 이렇게 7번을 얘기하시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천국문을 갖다가 다 닫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또 어떻게 한다고요? 못하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들이 깨달아 알았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자신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말이야. 그런 거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잡아갖고 너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안 지키면은 너 지옥 가. 계속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가르침으로 철저하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화 있을진저 15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게 다 외식하는 거예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냐. 우리가 오늘날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이단 사설들, 이단들이 얼마나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열정을 갖고 대단합니다. 막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막 직장도 버리고, 그냥 우리 이번에 시천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그런데 그리고는 그들을 갖다가 교육해갖고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얼마나 그들의 철저하게 교육하는지 정말. 그런데 아마 더 깊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이만희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만희가 신이 아니고 이만희가 성령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막 거기에 그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와갖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만희 우리 교주님은 절대로 안 죽는다고. 안 죽는데요. 영생불사한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불러다가 그러면은 우리 30만 원 내게 합시다. 이만희가 죽나 안 죽나. 300만 원이었나요? 아니요, 3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30만 원 내게 합시다. 그래서 죽으면은 안 죽으면 당신이 가져가고 죽으면은 내가 갖고, 그렇게 하자 했더니 그 내기는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양심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죽을 걸 알죠. 그렇지만은 이게 잘못된 이 거짓된 가르침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기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갖다가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그러네? 정말이네? 야, 성경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그들이요, 성경을 갖다 우리처럼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딱 필요한 구절만 딱 잡아놓고 그 구절만 딱 가지고 줄줄줄줄 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면은 사실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설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그들은 그 기본적인 패턴을 갖고 있는 성경 구조를 가지고 계속 그들을 생각을 잡고 제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도 그 몇몇 가지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꽁꽁꽁꽁 묻는 겁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속에서는 그런 사랑을 갖다가 경험할 수가 없는. 하나님은 정죄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막 벌을 갖다가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눈에만 조금만 잘못 보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발발발발 떨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참는데 어떻게까지? 끝까지 참으시다.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에 어긴 그릇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사설들은 그렇지 않죠. 뭘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아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꽁꽁꽁꽁 묶어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이 눈먼 지도자들아, 그들이 어떻게까지 가르쳐요? 너희들이 말이야,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또 제단을 가지고 맹세하면은 아무 일이 없거니와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은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지금 호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맹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맹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무지 하지 말라. 도무지 하지 말라. 맹세는 이건 다 이게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맹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그거 아니야.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나 그리고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섬찟대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 뭐예요? 거기는 하나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다 말이야.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신의 거짓을 갖다가 그게 진실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기 위해서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들 치고 진실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23절에 화 있을지요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또 이번에는요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박하와 휘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라고 말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11조를 드리는데요. 정말 작은 것들. 이 채소 아닙니까? 이 근체의 11조로 채소가 조금 들어오면 이것도 11조. 누가 1,000원 주셨네. 그러면 딱 100원.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누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나 이거 11조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하나님 뜻대로 살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데 그런 것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의에 빠져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럼 11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행하고 그러면서도 뭣도 행해야 된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릇되게 가리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맹인들이고 맹인된 인도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맹인이 어디를 끌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또 심지어 어떻게 해요? 이 맹인들이요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그냥 낙타는 삼킨단 말이에요. 작은 것들은 그냥 뭐 했느냐 어쩌냐 이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더 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꿀꺽 삼키고 몰라 그런 거는 안 해도 괜찮아 그냥 근처에 11조만 드리면 돼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그들을 갖다 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제는 또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게 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도다. 그렇죠. 우리가 겉은 그들이 아주 그냥 의복도 예쁘게 입고 아주 그냥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그래서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진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겉은 번칠한데 그런데 말만 하면은 그냥 막 그냥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을 것이고 참 그런 모습이죠. 겉은 번지르한데 깨끗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안에는 탐욕이 가득해. 그래서 아주 그냥 막 탐욕이 막 넘쳐나. 그렇습니다. 또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다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렇죠. 우리는 무덤을 만들고 막 땅에 막 흙으로 막 꼭꼭꼭꼭 눌러가지고 사실 우리가 무덤을 열어본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어려운 일인데요. 이제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그 장사법은 어떻게 했다고요? 돌에다 구멍을 뚫고 그 돌 안에 굴에다가 다 이제 시신을 갖다가 이렇게 염을 해서 거기다 놓고 그렇게 또 그 다음에 이제 큰 돌로 그 무덤 입구를 닫기 때문에 그 돌을 움직이면은 무덤 안에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가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이 다 죽은 사람이 거기서 썩어가지고 물이 돼서 다 흘러내리니 그 안에서 나오는 악취는 사람 썩는 냄새는 정말 우리가 상상 이상의 아직도 그것도 냄새도 멀리 갑니다. 그래서 엄청난 냄새, 그 냄새를 갖다가 풍기는데 얼마나 그게 거기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뭐가 또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 죽으면은 그거 다 먹기 위해서 벌레들이 오죠. 벌레들이 막 몰려와서 다 군대 있기부터 시작해갖고 다 분해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9절에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뭡니까?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내가 그런 일을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예요? 아벨의 죽음부터 사가랴의 죽음에 대해서 의로운 사가랴의 피까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인들의 죽음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기념을 하기 위해서 뭐 기념교회를 만들고 또 거기에 비석을 세우고 그래갖고 우리 여기는 훌륭한 참 뭐 누구누구 선지자의 묘다라고 해서 가서 그것을 갖다가 참배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내가 말이야 그때 있었으면 내가 정말 이분 죽이는 일에 내가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너희들이 이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스스로 자기가 이게 정말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도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결국은 그들이 채우죠. 어떤 분량을 채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러한 그 의론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보낸 많은 그러한 제자들, 그들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 마을에서 이 마을로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는 일들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그런 모든 악을 갖다가 너희들은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33절에 그 유명한 말씀하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결국은 외식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이 외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23장을 갖다가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천국 씨앗이 땅에 떨어지죠. 다 땅에 떨어집니다. 그 씨앗은 동일하나. 그런데 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까? 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길가냐, 돌짝이냐, 가시덤불이냐, 좋은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세상에 정말 예수의 예자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교회를 갖다가 교회를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온 세상이 다 즐거워하고 물론 모르겠어요. 저 모슬렘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 성탄절을 갖다가 그들이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든지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봐도 보면은 성탄절이 되면은 막 성탄 트리들 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것들이 재료들이 가득한 걸 갖다가 우리 성지순례 그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최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일 거부감이 가능한 모슬렘 지역이나 또는 유대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은 증거되고 성탄절은 또 그들이 또 기억하고 다 듣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씨앗, 예수님은 다 세상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 오늘도 우리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말씀이 오늘 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 나쁜 놈들, 우리가 저런 놈들을 말이야 세상에 저런 놈들이 어디 있어? 우리가 이 독사의 새끼들을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내 자신을 자꾸 우리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른 정말 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 다음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자꾸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크게 도전되는 우리 이번 주에 굉장히 우리에게서 큰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 일을 당하시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저 나쁜 놈.
세상에 죽어 마땅한 놈 이러셨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저 원수 같은 누구누구는 정말 죽어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아마 오늘 23장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과 내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좋은 것만, 나한테 필요한 것만 내가 취하고 그것을 가리키고 그것을 행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그들을 갖다 해서 욕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23장을 보면서 저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나쁜 놈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떤가? 내가 정말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에게 참 어려움을 가해주는 이 사람들을, 내 원수 같은 이 사람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